미련을 버리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1절부터 29절까지 읽어야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일부만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롯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네? 소금 기둥, 또요? 유황불,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이 딱 나는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벌이다. 역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것들이 먼저 딱 떠오른다고 했어요? 어떤 유황불, 어떤 소금 기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 내용은 19장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 그리고 더 이전으로 건너가서 사실 18장 16절부터 그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은 그 의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그들을 벌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어디에 앉아있나요? 땅에 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부류가 딱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유지들만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들만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롯은 그 소돔에서 어때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 성문 앞에 지금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앉아 있죠?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어느 때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저녁 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안식처인 우리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롯을 보니까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보니까 지금 딱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딱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건 무언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뒤숭숭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좀 그러지 않은가 봐요.
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은 이렇게 그 좋은 곳에,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소돔의 죄악을 좀 더 들춰봐야 되는데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롯이 이 소돔을 처음에 저기 멀리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괜찮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저기에 가면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만 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실망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만 알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이 롯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삼촌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실망감과 좀 너무나 이 안타까운 삶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자꾸 자기들만 아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롯이 어떠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안식처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간혹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우리가 좀 나쁜 일들을 막 겪게 되면 어떤 일을 기억해요? 좋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롯이 좋았던 기억은 언제일까요? 삼촌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뭔가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재산이 불려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나의 재산이 불어나고 삼촌 옆에만 붙어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복을 누렸던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삼촌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딱 마침 방황을 하다가 저기 삼촌이 있는 그 방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천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빠르게 안내해서 조금이라도 이들의 정체는 몰라요. 우리는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롯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우리 삼촌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빠르게 안내해서 빠르게 무교병을 맛있게 구워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간혹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이 보여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종착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방황하는 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소돔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이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알고 계시다시피 소돔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롯의 손님들을 성관계를 하려고 이렇게 쳐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매우 격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하죠?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예. 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생판 남을 위해서 이 롯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권사님, 생판 남을 위해서 내 딸을 내어주겠대요. 생판 남을 살리자고 내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이제 안 가시죠? 이 내용이 왜 롯이 이랬는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못 지키는 가문은 필요 없는 가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는 것은 내 가문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는 지켜내야 합니다. 가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생판 남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도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건너왔어요. 이 땅에서 살아온 지 꽤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롯은 몰랐을 거예요.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식이 점차 자신에게 스며들어 오는 걸 롯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통했나요? 9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개역개정판은 너무나 좀 예의 있게 적어놔서 저희가 다른 버전을 좀 가져왔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 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네가 먼저 혼 좀 나보자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저 손님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급히 롯을 잡아당기고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롯이 그 땅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서 지위를 찾아내고 영향력을 그가 부여받았지만 그 롯은 이 손님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배경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우리 주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로요, 진짜로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삶과 그 문화에 녹아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녹아들고 이 땅의 방식에 녹아들어갔더니 진짜로 급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실 거예요. 진짜로 급할 때가 되면 뭐예요? 막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합니다. 형 어떻게? 엄마 어떻게? 삼촌 어떻게? 내가 막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웃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큰 일만이 아닌 그 모든 일에서 이 기도가 먼저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그 마음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새기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 고백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막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죠?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롯이 사위들에게 막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롯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급한 마음을 롯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롯이 이미 서두르고 있었다면 천사가 재촉했을까요? 아니에요. 롯이 재촉하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16절에서 보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방금 롯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이 좀 위험해지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건져내고 그를 구원해내는데 그냥 끌어당긴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그런 눈이 어두워지는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롯이 지체하매.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죠. 롯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제 양심의 고백으로는 잘 모르겠다가 일단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롯이 처음으로 소돔으로 갔을 때 이방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신분으로 소돔 땅에 갔는데, 아까 우리가 소돔의 죄악을 살펴봤듯이 그 소돔이 만만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드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도달한 곳이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의 지위까지 진짜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올라갔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망해요. 여기 망합니다. 지금 당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식구들만 데리고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이요. 하루간의 유예 없어요. 지금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떠날 수 있으십니까? 재산이 많아서도 아닐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뭐 재산 이런 거 없더라도 이제 여기가 좀 편안한 자리이고 어디에 또 가는 것이 약간 불편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라.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롯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향해서 우리는 혀를 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습관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도움도 함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날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하시네 라면서 좀 이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건 좀 매우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에서요,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가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게 내 양심에 맞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 작은 부분부터 다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지시죠?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따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맡겨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할 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2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지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여서 이렇게 내보내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미치게 하리라 라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보증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당신이 보증된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감이 안 와요? 어떤 끝까지인지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대에 걸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나랑 살자, 나랑 동행하자, 손잡고 함께 가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당기실 때 미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련을 버리고 바로 떠나실 수 있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